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 저희는 만 입을 가지고도 찬송하여도 온전히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높여 받아 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며 우리의 찬송과 예물의 드림이 주님 앞에 향과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본래 제약된 출생이라 신실할 수 없었고 신실함을 유지하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신실함을 이장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제약된 모습을 보게 하여 인간적인 신실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신실함을 저희 안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저희가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실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배운 신실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신실함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아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국제관계와 경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순리대로 풀어주시어 부강한 나라로 이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이곳에 드나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지키사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강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영접받아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 속에도 하늘로부터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일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9장을 시작하기 전에 8장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을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이 원리상의 의미와 실제상의 의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이 죄인이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죽은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거듭남과 동시에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의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대상을 예정하신 시기가 언제이냐? 창세전, 영원 전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예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론이 불공평해 보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정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담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하와도 창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앙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크게 잘못되고 좀 위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몫이요 사명인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말은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 선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행동보다는 그 전하는 내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도하는 일에 그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의 씨를 누가 뿌립니까? 전도자가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불을 들고 가서 여러분 내가 불을 밝혀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게 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설득력이나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내 능력을 다 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물건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 숨겨진 물건들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거기서 취할 물건과 버려야 할 물건을 선택하는 일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물건을 취하고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것을 전적인 권한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했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해서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을 들고 저쪽에 가서 서 있으라면 그곳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오게 하는 모든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이 전도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전도라는 그 말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예지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알고 구원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정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한 대로 구원을 받거나 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예정에서 미리 아신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지예정에서는 그 결과를 미리 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용어는 결과를 미리 아신다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부터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부르실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선택한 자를 부르실 때, 예정한 자를 부르실 때에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물질에 도를 넘어서 그 물질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빼앗아서라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빼앗아서 부르시고, 권세를 좋아하면 권세를 빼앗아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빼앗아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구원이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깝게든 또 멀리든 주변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여기 어딘가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나에게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후에 부르시질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바울도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죄와 부끄러움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이란 죄로 죽은 심령이 산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한 명의 인간 속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데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냥 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선택한 자에게, 예정한 자에게, 구원할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바울도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죄를 미워하여서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녀들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행했을지라도 그릇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넓은 의미는 구원의 전체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만이 이 거룩함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품성들과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선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인을 이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이며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화는 완전한 해방,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영화는 구원받는 성도의 영과 육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이 최종적인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지 않은 몸이 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영광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에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또 실제적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가서 주님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현재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 현재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그때까지 간절하게 기다리며 또 인내로서 기다리던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각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약해지고 무력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력에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력에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묘한 화초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력에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력에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보살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항상 주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며, 그러지 못할 때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려움과 또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서 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이 추운 계절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